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은 만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술을 뭐 만나면 뭐 술 한 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들킨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한테. 뭐냐면 저기 술잔들이 각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주 같은 거 주로 전 다찌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전 술하고 안주하고 그 통합해서 가격을 매겨서 뭐 그런 거 마시고 그래요. 먹고. 근데 안주들은 좀 같이 먹으니까 그렇지만 술잔은 개별적으로 나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갈 때 전 술잔을 다 비우고 가요. 거기 술이 안 남아있게 하고 가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술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일부러 안주를 빠뜨려요. 거기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채워져 있는 제 술잔에 일부러 막 안주를 빠뜨려 갖고 그 술잔을 바꿔요. 교묘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들켰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 저거 근데 좀 글쎄요. 뭐 제가 어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사실 이유가 많아요. 근데 뭐 사실 뭐 탔을까 봐죠. 지금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생각까지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그 무슨 약물을 타는 그런 게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도 몇 번 당했었고요.
그때마다 큰 고초를 치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같이 만났던 사람들을 못 믿어서 못 믿긴 하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거를 또 들켰어요.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검증이라는 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검증. 그러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거나 또 그런 제 모습을 지적하신 그분이나 어떤 검증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검증 받아야지 또 그렇게 검증해야지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그렇게 한 검증의 잣대로 이제 그걸 제 술잔을 발견하신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검증을 했잖아요. 그 검증을 이라는 어떤 그게 잣대가 되고 그걸 판단으로 굉장히 뭐 글쎄요, 뭐 그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례하세요. 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인정을 해요. 검증을 거치면. 근데 과연 무슨 검증을 거치라는 거죠? 누가 검증을 하는 거죠? 왜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검증의 끝판왕이 하나님이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이 검증한다는데 다 싸그리 그거죠.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을길 바라는데 저는 도시에서 계속 자라났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나 뭐 제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도시 빈민이라고는 할까요? 제가 그래서 좀 감성이 메말랐나? 그 어떻게 보면 회색빛 콘크리트가 더 익숙해요. 제가 베이징 거기 뒷골목을 참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 같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래요. 근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저는 뭐 주로 동남아 쪽 중국도 그렇지만 저 예전에 어린 시절 추억들과 비슷한 걸 많이 막닥뜨려요. 근데 그런 삶이 행복했거나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익숙한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검증에 굉장히 저항을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일단은 의심해요. 제가 그게 뭐 좋고 나쁘다 이걸로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라난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 어린 시절 어떤 애들은 그때는 막 길에서 학교 앞에서 저기 병아리 같은 것도 막 팔고 막 그랬는데 높은 데서 그걸 던져요. 병아리를. 어떤 애들은 강아지도 던지는 걸 전 봤어요. 어린 시절에 고양이도 던지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면 죽죠. 높은 데서 던졌는데. 그때는 뭐 어린 나이니까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기에 그런 괴롭히는 데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뭐 그런 뭐 또라이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건가? 뭐 그러고 이제
뭐 지나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들이 찾던 게 즐거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행동이 그 괴롭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걸로 이제 자기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의도가 아니라 빼앗는 의도가 아닐까. 상대 그 던지는 그 병아리고 고양이고 강아지가 우리들 눈에만 예쁘게 보였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던지는 그 아이 눈에도 예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리가 뭘까? 행복을 빼앗는 거 아닐까? 그 예쁨을 빼앗으려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괴롭힘을 통해서 뭐 SM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검증의 잣대 비슷한 지우고 자기 검증에 이거는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그 병아리나 고양이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빼앗고 사라지게 함으로써 자기가 위로받는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시점에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흔하게 하는 검증의 의도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런 검증을 거치면 그 죽잖아요. 그 병아리나 고양이나 강아지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그 의도가 내가 검증을 하는 받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사라지지만 그리고 내 검증으로 인해서 나 자체도 사라지는 어떤 말이 좀 그렇죠? 어떤 우리가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또 감동이라는 것도 있고 진심이 충만한 어떤 상태에서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들도 검증을 했던 거죠. 자기가 사라진 뒤에 느끼는 재미, 자기가 사라진 뒤에 느끼는 감동, 이 얘기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밑바탕에 두고 권력이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검증의 잣대를 대는 이유가 권력을 갖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그들은 계속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고 그러면 그들이 검증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금 뭘까? 그게 좋은 세상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고, 검증이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 검증이라는 의도와 과정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건 권력화돼요. 뭐 그 검증을 가하는 사람은 계속된 그 권력의 획득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또 조장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권력화를 권력화된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걸. 내가 세뇌시켜야 내가 권력화되고 나를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뇌의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근과 채찍 그리고 반복 그거면 돼요.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걸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가 항상 있어요. 일요일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요. 예, 반복적으로 패턴에 따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느껴요? 나는 검증 받았고 권력을 얻었다고 느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새벽마다 뭐 이렇게 모이기도 하잖아요. 수요일도 그러니까 일요일 갖고는 부족해서 수요일, 금요일 뭐 성가대 연습 가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다 검증의 방법이고 그 검증을 받았다는 어떤 느낌을 받고 그러면 바로 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생각들 같아요. 이런 패턴들이 불행화가 되어 전 권력의 끝판왕인 신적인 어떤 그런 게 되죠. 권력 예술을 만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력을 가진 예수님은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증의 끝판왕인 신까지 가는 거죠.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은. 예. 그렇게 일단 처음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로보리치의 몸에 그 이미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일관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예요. 순종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계속 또 순종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막 다구치죠. 권력 예술을 앞장 세워서 약속해라. 뭐 무슨 뭐 언제 어디까지 얼마를 내라 이런 건가? 뭐 그런 약속 비슷한 걸 제가 듣기는 그러는데 막 예약을 막 받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별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정말 더러운 짓거리인데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예를 내 술잔에 내가 없을 때 왜 술을 따라나요? 그거 나 항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사람한테 왜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술잔에 술을 따라 놓냐고요. 그거를 또 안 믿는다고 왜 그걸 안 믿고 내가 다른 잔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왜 또 간섭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비난하세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 입장도 있잖아요. 예. 제가 너무 까탈스럽나요? 제 인생이잖아요. 만약에 1000에 한 번, 만에 한 번일지라도, 예, 그 약물을 먹어봐요. 못된 짓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예, 그 약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권력 예술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근데 따로 어떻게 우리 합시다 뭐 이런 말을 어디부터 해야 할지 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도 그냥 러브리지를 100으로 향하게 하세요. 뭐 이런 말씀으로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걸 고치자, 이걸 치유하려는 의지를 우리 같이 모아보자.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들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살을 맞으신 건지 백의 정리정돈이 필요하신 건지 이걸 먼저 보아드리고 그렇게 풀어나가곤 있긴 한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
되려 뭐 나는 진짜 어떨 때는 그냥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잖아요, 제가. 진짜 회개하라, 뭐, 제가 외치고 싶어요. 회개하라. 그분들한테. 세상에는 혼자 해야 할 일이 있고,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숭고한 마음을, 로브리지의 몸을, 가꾸어야 되고, 백으로 향하여야 되고, 그렇게 만들 의무가 있어요. 예. 그걸 혼자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같이, 연대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게 뭐 수십 년이 걸리겠죠? 근데 근데 보람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대가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엄청난, 걸,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받지 않을까. 또 그게, 먼저 태어난 세대로서 해줘야 될 게 아닐까. 사실 뭐 우리나라 연금이 지금 다음 세대 가면 뭐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아주 한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물려주기는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뭐 내 책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 책임이 있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음 세대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짠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금을 물려주지 못하는 게 짠한 마음이 든 거 마찬가지로, 검증 받는 세대, 또 검증의 끝판왕까지 가갖고 어떤 신앙심마저 권력화 해갖고 그런 거 물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도 없고 요지부동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분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친들 아무 의미 없죠. 하나만한 소리고.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면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진 패턴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예. 별거 있나요? 그런 검증의 잣대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검증의 잣대랑 똑같이 타인에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을 똑같이 사람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처럼 안 이런 질문 자체가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